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3절 본문은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일이 다른 보편적인 40일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3년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와 같았고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하늘로 완전히 올려지시고 난 뒤 그분은 더 이상 인간과 같지 않은 모습이 되십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고 계신다면서 저 하늘의 풍경을 증언합니다. 영화롭게 되셔서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무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나 혹은 닿을 수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분의 부활하신 몸에는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시며 죽음이 결코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대한 모든 인간의 1차적인 반응은 얼굴을 찡그리며 인상을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정도에 따라 그가 느꼈을 고통을 가만히 가늠해 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은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놀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분명히 상처이기는 한데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능가하는 부활의 빛이 그로부터 새어나오고 있었고 못과 창과 죽음이 아무리 해도 전복시킬 수 없는 부활의 신비가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의 그 상흔이 있는 몸으로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사이 그리고 몸의 상흔과 부활의 신비를 동시에 가지고서 4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상태로 40일의 시간을 이 땅에 계셔야 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서를 꼼꼼히 따져보고자 한다면 이 부활의 첫 증인은 게바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안식 후 첫날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익숙하게 부르던 그 말 라보니 곧 선생님 외치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고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게바, 그러니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일개의 어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별나게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로 보는 눈길은 무척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의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황제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치기 어린 고백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3번 부인했다는 이 사건 역시 개인의 연약함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 그룹의 태도를 여실히 반영해 주는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아래는 여제자들과 요한을 제외하고는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로 발화하여 나는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말한 적은 없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나는 아니라 나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부인, 실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끈끈하고 단단하다 여겨졌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단숨에 해체되고 위협당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의 증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로 대변되는 제자 공동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삶을 잃어버린 그 제자 공동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간 베드로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복권시킨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베드로 한 명을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가는 제자 공동체를 북돋우며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승천 사이 그 중간 지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공동체의 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되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흩어지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그들을 얼마나 단단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도 다시 저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로 대변되는 상흔입니다.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듯 12사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또한 단지 개인으로 볼 수만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괴, 곧 재물을 담당하는 이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대범했던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그 발을 닦는 순간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방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개인이 보통의 제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 결코 개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에는 이 제자 공동체의 지향과 방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 지향대로 재정을 총괄하고 사용해 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만히 두라라고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잔칫집의 분위기는 금세 서먹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재정 사용을 낱낱이 물어볼 수 없는 다른 무수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는데 돈을 사용해도 되냐고 빈번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중심에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대표적인 제자들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은 이 제자 공동체의 치명적인 상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다시 일으킨 뒤에도,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도 채워질 수 없는 유다의 빈자리는 저들 공동체의 커다란 구멍처럼 존재하며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부단히 기도하던 이들 제자 공동체는 이 아픔을 이제는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이 행동과 모습을 아파하면서도 시편 109편의 말씀 안에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셨지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유다의 빈 자리를 다른 제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결정 내립니다. 하여 그들은 최종 후보 2인을 선별합니다. 그 후보 선별 기준이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단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수한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기억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의 공생애 내내 그분을 따르고 섬기며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들 중에 두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늘 매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활기찰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으며 사랑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의심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여정 묵묵히 끝까지 따르던 늘 항상 함께하던 이들 중에서 제자를 뽑자고 하여 마띠아가 12제자 곧 사도의 일원으로 세워지고 제자 공동체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흔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공동체의 상처가 사람으로 인해 매만져지는 무척 아름다운 장면이며 제자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이 마지막 퍼즐이 늘 신실하게 이름 없이 섬기던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 맞추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과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고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베드로로 대변되는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필요하다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필요하다면 조반을 준비해 먹이시고 가장 속상하고 아팠던 시간을 끊임없이 어루만지시고 회자하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 제자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그렇게 일으켜진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흔 가롯 유다로 인해 생긴 그 치명적 아픔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하고자 애쓰며 새 길을 찾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마띠아가 그분의 곁을 지키던 그 무명의 삶을 살던 마띠아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 풍경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재건하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다가도 신실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다가도 쉽게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그 이끄시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분과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부인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끝없이 흔들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결같지 않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일으키시는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이끄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었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유다가 남겼던 그 공동체의 상흔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보존하심과 이끄심을 힘입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흔들림과 연약함은 부활하신 주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향을 부단히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킵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부활하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내린 이들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며 길고 긴 부활절기를 지냈습니다. 부활이 그저 신비로운 일이나 마법 같은 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저들의 공동체를 재건하셨던 회복적 과정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과 무관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서 세상이 너무 두려워 움츠린 그 순간에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상흔과 아픔 속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부활에 휘감겼듯이, 꺼져가는 불이 사라지지 않고 부활에 휘감겨 살아났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흔들림과 사그라드는 삶의 자리가 당신의 부활에 휘감기게 하시고 주님의 재건하시는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